오늘도 우리가 말씀 같이 읽어야죠. 네,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. 오늘은 요셉이 이제 형들을 대면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첫 부분입니다.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을 나누면요. 우선 첫 번째는 야곱의 가족들,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,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, 이 기근의 때에 그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보고, 그 일 가운데 형들의 모습, 또 아버지 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형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나, 야곱은 좀 변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.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모르는 채 합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요셉의 머릿속에 과거에 자신이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야곱과 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, 두 번째는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셉은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계속 윽박지르면서 결국은 그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, 그 요셉의 태도를 보면서 요셉은 왜 그랬던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저 큐티하면서 뭘 해야 되는 거지?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여러 번 읽었는데요.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. 말씀 가운데 머무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 큐티를 나누면요. 오늘 큐티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. 왜냐하면 저도 뭘 써야 되는데, 큐티를 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서 뭘 써야 되나 하는 것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. 저도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. 그래도 또 어떻게 합니까?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겠죠? 저 자신을 또 돌아보아야만 하고, 그래서 오늘도 큐티를 아무튼 열심히 했는데, 우선 기근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 기근은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그 기근이 찾아왔습니다. 그래서 야곱의 집에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기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택한 그 야곱의 집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기근이었습니다.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야곱은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데, 오늘 형들의 모습을 보면 형들은 뭐라 그래요? 형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있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?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그렇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니? 가서 좀 곡식을 사와야 되지 않겠니?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,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 거죠.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, 그 이유는 베냐민이 해를 당할까봐 야곱은 두려웠습니다.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요셉에 대해서 편애하던 그가 요셉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는 그 사랑을 베냐민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야곱은 별 변하지 않은 거죠. 다른 아들들은 보내면서 베냐민은 자신이 데리고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야곱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또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전히 그 가족에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. 형들도 얼굴만 쳐다보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들, 또 자신의 막내 아들은 보내고 싶지 않은 야곱,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해결되어지지 않은, 요셉이 사라졌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족에게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떠납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죠. 요셉이 총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라서. 그런데 형들은 못 알아보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.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모르는 채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. 너희들은 곡식을 얻으러 온 자가 아니라 정탐꾼인 것 같다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압박합니다.
그러면서 그 만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그 꿈 얘기는 왜 한 것이며 또 요셉은 왜 형들을 그렇게 대면했을까? 왜 그렇게 대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오늘 좀 해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셉이었으면 어땠을까?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일까요? 제가 요셉이었다면 형들이 자신의 도움을 저버리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매정한 형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형들 때문에 이국 땅에 와가지고 정말 고생 아닌 고생, 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살고 노예를 살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서도 꽤 오랜 기간 지났던 자신의 과거를 요셉은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.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반응은 굉장히 분노와 또 자신의 삶에 대한 그 과거에 애굽에 와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울분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오늘 요셉은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마치 계획적인 것처럼. 그래서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침착함을 보입니다.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요셉을 보면서. 그가 형들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와 또 그간의 어떤 고생했던 것에 대한 억울함. 물론 지금은 총리에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10여 년이 넘게 고생을 했다면 그 고생의 억울함들이 반드시 올라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분노와 억울함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형들을 보면서 그런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에 더 집중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. 요셉에게 그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나게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오늘 해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꿈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태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빨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었을 때 그는 뭐라 그랬죠? 그가 해몽을 하면서 이 꿈은 하나님께서 푸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리고 바로의 꿈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? 이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. 그러면 오늘 이 자신이 어렸을 때 꾼 꿈을 생각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꿈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생각했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오늘 좀 생각했어요. 그 요셉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어떤 억울함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. 그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운데 내가 형들이 나를 팔고 내가 이곳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요셉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형들을 보면서 그는 그 꿈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꿈을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것이니까. 그리고 그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.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.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?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하심보다 제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고 살았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내 마음의 분노, 내 마음의 억울함, 내가 좋은 것,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것을 푸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삶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. 그런데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,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은 물론 내 안에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
내 안에 분노와 억울함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, 그러나 그 분노와 억울함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, 나도 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, 그것만 급급해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, 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내가 좀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나는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.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상황들 가운데 내가 그 상황과 나의 감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나에게 있는 이유에 대해서,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,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